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은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후에 충성된 마음으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장소 근처에서 배회하면서 상황을 지켜봤지만 예수님을 채용하려는 세력의 위협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는 성령 강림에 의한 것이라 이해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실제 베드로는 성령 강림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성령 강림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고된 일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원하심의 선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성령님이 임함으로써 경험하게 될 우리의 초월적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그 자녀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6장의 표현과는 대조되는 점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또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나타내죠. 타락한 인류가 세상에 퍼져 살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까지도 세상의 죄악에 물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러한 무서운 선고를 내리신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된 대로 인류가 모두 하나님을 싫어하고 모두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떠한 그 누구라도 모든 인간은 죄악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 속에 살던 인류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영을 받았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함께 나누는 자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바른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성령 강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성령 강림은 예수님에 대한 알리바이가 됩니다. 알리바이라는 것은 부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부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고 성부 하나님께 요청해서 성령을 보내신 결과입니다. 그렇게 오신 성령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한다. 심판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것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분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성령이 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죄가 아니라 의로 오셨고 그게 옳으신 일이셨구나. 세상이 틀렸구나. 이것을 나타내는 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 몰아냈으므로 세상에 이제 의의가 없으며 세상에 잘못됐음을 나타내는 책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서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으리라. 즉 예수님을 책잡아 죽였지만 그 죽음이 무효였고 세상 임금은 이제 그 권세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오신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완성하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단지 실존적 차원에서의 체험이나 능력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에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에 대한 부정적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어 자녀로 애언하며 환상 보며 꿈을 꾸게 하리라. 이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증하고 완성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성령의 사역을 너무나 실용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면 구원에 대한 성경식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구원에 대한 성경식 설명은 구원을 얻지 않을 때는 사람은 자연인, 즉 죄인으로서 죄와 사망만이 그의 본성이며 삶의 원리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후에는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의 본성이 되고 삶의 원리와 내용이 됩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 차이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본성과 삶의 내용을 바꾸어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대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완성시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연약한 내 자신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앞으로의 모든 운명은 더 이상 나 혼자 책임지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 운명이 결정되고 이끌려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확실하게 정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확실한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살펴봤듯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생각 속에 갇혀 있었고 그 안에서 별다른 갈등 없었습니다. 죄 짓고 살아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죠. 그것이 우리의 옛 본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죽을 법, 옛 서품에 남아있지만 그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밝히 비추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러니 비로소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기쁨을 누리고 눈이 열리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알며 영원한 약속 안에서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신앙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마치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고 그 다음 과정이 술술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갈등이 사라지거나 자동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의 삶을 배워가는 시장이 열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옛 성품들을 다 깨트리고 새 사람으로 세우는 일, 이것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다음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이 왜 탄식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못난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상반된 갈등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지만 우리의 옛 성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이것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너희 자신을 맡겨라 라고 성경이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자녀라 부르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나누시고 그 성품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 싸움이 우리 마음속에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성령을 따라 살라고 가르칩니다. 동시에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 갈래의 갈등, 이것에 대해서 놀랍기도 하지만 이것은 성도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있습니다. 물론 이기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번의 실패도 겪게 됩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신앙 시행의 착오와 자신의 부족함, 어리석음, 악함을 넘어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살으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하늘에서 갑자기 내리는 뭔가 완전한 신앙의 모습, 그런 능력이라 기대를 하다 보니 아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조차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본 모습은 늘 싸움과 훈련과 노력의 연속인 것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통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먼 곳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든 성도에게 주신 기본적인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며 사명이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씩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육체의 일을 따르지 말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라. 자신의 인격적인 삶과 또 그 반응이 어떠한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되게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이를 악물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내가 못하는 것을 초월적으로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갑자기 없던 것이 생기고 거룩한 능력이 가득 차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이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 경지로 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꾸준히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을 술 취하지 말라와 대조합니다. 술 취함은 방탕하는 것이고 방탕하는 것은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고 제 정신을 잃어버려서 어떠한 분별도 없고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정반대입니다. 성령 충만은 늘 분별하고 결정하고 인내하고 그 책임을 지며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망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우리의 신앙 문제는 구원이 너무나 실존적이고 실용적인 개념으로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본래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윤리나 도덕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개혁이었습니다.
당시 중세교회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 이해가 잘못되었기에 그 잘못된 세계관을 바로잡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신앙 선배들은 기독교를 먼저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고 심판자이시기에 신앙은 우리의 삶의 전체 질서와 의미를 이해하는 유일한 진리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7세기 미국의 부흥운동, 18세기 대각성 운동 이후로 점차 기독교가 단순해지고 실용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물론 그 운동들 자체가 잘못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회심과 각성이 너무나 강조되면서 신앙 전체가 감격적인 순간, 실용적인 메시지로 대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단순하고 즉각적인 메시지가 기독교의 대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를 전부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세계와 역사와 인생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안목을 얻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깊이 있는 기독교의 이해가 사라져버리고 원색적이고 단순한 신앙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전도, 선교, 헌신, 이거 하면 실용적 보상받는다, 이렇게 강조하는 흐름 가운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단지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공급원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하심, 이것은 십자가 사역의 완성의 결과이며 십자가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 성령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감동과 각성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상황일 뿐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를 이제 충실한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믿음으로 세상 앞에 사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는 일은 신앙이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 믿고 그것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또 삶의 원리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하고 경건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삶에 부끄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 생활이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자녀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삶의 자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신앙으로 싸우고 이기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기쁨이고 보람이며 책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충성스럽다고 했지만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서 있죠. 이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은 단지 뜨거운 체험이나 능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육체와 성령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도 베드로처럼 약한 인간이지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싸우고 이기고 충성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